오늘은 창세기 42장 그리고 43장 이렇게 본문을 두 군데서 제가 정했지만 오늘은 42장 이후부터 45장까지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베냐민을 놓으라라는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먹을 양식이 부족할 때 이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고통은요, 견딜 만한 고통이 아닌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이 오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트로트 가수 진성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보릿고개라는 가사에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점기 때 식량 수탈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을 오랫동안 겪어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봄에 심은 이 보리도 미처 여물지 않았을 때 5월, 6월 달 보통 그때 되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때를 보릿고개라고 하죠. 춘궁기.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 먹는 거에 관심이 참 많아요. 속담도 많습니다. 먹는 입이 무섭다라는 가장 크다라는 뜻을 가진 속담이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 세상에 많은 비애감 중에 먹지 못하는 비애감이 가장 크다라는 뜻으로 쓸 때에 이런 서름 저런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건드리면 화낼 거요. 예.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가진 많은 속담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여러분,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드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배고파가지고 그 배고픔을 느끼어가지고 잠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잖아요. 뭐라도 먹고 자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배고프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매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고통인 거죠.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이러한 배고픔을 느끼면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 UN 세계 식량 계획 FAP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현재 전 세계의 72개국에 3억 900만 명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한 이 식량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자연재해, 기후위기, 이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큰 식량 위기의 원인은요,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분쟁으로 인해 당장 먹을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 고통 중에 있어요. 저는 다 참겠는데 누가 이렇게 배고프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 제가 힘들어요.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자 지구에는 대부분의 96%의 국민들이 식량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크라이나 5가정 중에 1가정이, 그리고 미얀마, 우리 이웃 국가인 태국의 이웃에 있는 미얀마 역시 4명 중에 1명이 식량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먹을 음식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이 배고픔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 삶의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은요, 지역을 넘어가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가자지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도 듣지만 거기가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못 먹어요. 왜냐하면 세계 각곳에서 온 식량 구호품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차량으로. 근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돈만 있으면 먹을 식량을 언제든지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있어도 먹을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밥을 먹을 때는 농부들의 수고와 땀을 생각하면서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으라고 늘 가르침을 받아서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가능하면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넘쳐나는 요즘 점점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남아서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요로운 시대가 여러분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날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재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든 기근이든 지진이든 모든 재난은요, 결국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그 위험한 자리를 피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2장은요,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던 당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에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오래전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을 만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기록되기 시작한 장이에요. 42장부터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이어서 꾼 꿈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 이 두 번에 겹쳐서 꾼 꿈은 앞으로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꿈이에요. 왜? 내 앞에 와서 절했으니까. 형들은 요셉의 이런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후에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고단한 노예 생활 속에서 그 꿈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형들도 오랜 세월 요셉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찾아온 극심한 기근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러한 생각을 조금은 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변수가 발생하면
세상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에 보세요. 그때에 란 말이나 그때에 43장 1절에 그랬죠. 42장 1절에 그때에 라는 말, 이 말은 41장 57절에서 언급한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한 때를 말합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한 그때에 야곱의 가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예외 없이 기근이 닥쳤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약삭빠른 야곱은, 정보에 능통했던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그곳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 의해서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돼요. 갇힌 지 3일이 지났을 때 요셉이 찾아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 한 사람은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가족들의 굶주림을 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증거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너희들이 가져올 게 뭐냐?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오히려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임하지 않고 그 모든 땅에 기근이 임해야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라고 믿지 않을까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다 잘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돼 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왜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의 인생에 말년이 돼가지고 식량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식량을 구걸하러 야곱에게 찾아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복을 받은 사람 야곱이 복은커녕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기 위해 식량을 구걸하러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인 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완전한 이집트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면 막내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의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과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42장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가둔 다음 말하기를 한 사람은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곡식만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돌아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고 그런 다음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너희가 죽음을 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42장을 쭉 읽으면서 그런 분 중에 눈치채신 분이 있습니까? 이 창세기 42장은요 의도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 15절과 16절에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18절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양식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바로 앞에서 정직하면 살지만 속이면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지 않는 방법,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43장에 가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요셉은 다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는 은잔을 숨겨 집어넣고 베냐민을 은잔을 훔친 범인으로 몰아서 이집트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막내 아우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이 베냐민을 풀어주고 대신 나를 인질로 잡고 막내는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44장에 가면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그동안 억눌렀던 그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요셉은요, 이집트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수레에 실어서 형들에게 주고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게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지금 2년이 됐는데 이 지경이니까 앞으로 5년이 남았는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전 세계적인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거예요. 야곱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들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믿냐면 요셉이 자기를 태워서 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 애굽의 수레를 보고 정신 차리고 비로소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창세기 45장에 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2장부터 시작되는 온 세상의 기근과 그로 인한 야곱의 형들의 식량 부걸, 그 과정에서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우고 인질로 형들이 잡히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이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셨길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게 하고 그 기근을 못 이겨서 모든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흉년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들고 이러한 일이 왜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내실까?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그 이야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세워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인 거죠. 근데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를 모른 채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삶을 위해서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야곱이 움켜쥐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만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것은 반드시 움켜쥐고 내어놓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막내 아들 베냐민이에요. 4절 말씀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길에 극심한 기근을 보내시고 기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내놓지 않았던 베냐민, 하나님은 이 야곱이 내놓지 않는 베냐민을 지금 떼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떤 것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미워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야곱에게 약속한 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야곱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에도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않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자녀를 붙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것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내가 너만은 성공시키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녀에게 우리가 그렇게 쏟아붓는 이유는 자녀는 나이기 때문이에요. 확대된 자아, 내가 확대된 자아가 바로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자녀 사랑은 결국은 자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자녀 때문에 머리 아플 거예요. 잘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평생 자녀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아요. 왜 그래요? 자녀는 확대된 자아이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을 스스로 놓을 때까지 집요하게 야곱을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설득당하여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보세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자식을 잃으면 잃어. 좋아. 자식과 바꿀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자식을 잃을 수 있습니까? 나를 데려가면 나를 데려가지 자식은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그 사랑하는 막내 아우를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족관계라고 이 세상에서 사는데 부부관계가 있을까요? 천국에? 천국의 부부관계는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관계로 이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게 부부예요. 또 천국에 가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을까요? 이미 없어요.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다 밝히고 있잖아요. 천국에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 그 하늘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베냐민을 놓아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그는 비로소 하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이 세상에서의 한시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기에 몰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부로,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마지막 절에 가면 야곱은요 130세에 이집트에 이주해가지고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죽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죽자 70일간 곡을 한 다음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데,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기는 과정이 참 이상합니다. 창세기 50장 10절 보세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야곱의 시신을 옮기는데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요. 요단 동편으로. 왜 거기까지 가요? 가나안 땅에다 묻을 건데. 요단으로 동편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막벨라밭 굴에다가 장사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지도를 보면 가나안은 바로 직선거리예요. 바로 오면 돼요. 근데 글로 안 와요. 지중해를 따라서 저 멀리 동편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더라.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인데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옮기는 이 여정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여정과 똑같아요. 그 길이. 출애굽의 여정과 야곱의 시신을 옮긴 여정이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야곱의 장례식 행렬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행렬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옮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똑같이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30년 인생, 그가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이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17년은 그가 험악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말이 돼요. 그의 말년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었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130년을 돌아보면 그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는 데마다 고생을 죽도록 해요. 그의 가정도 불행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약속의 축복을 내린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험악한 인생이 되도록 했을까요? 특별히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요, 야곱은 죽을 때에도 고향에서 못 죽고 객지에서 죽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죽었으니까. 성경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살아있을 때 꽃을 피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할 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기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거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잘 돼봐요. 그거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복이란 게 뭘까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살았을 때보다 그의 말년과 죽음 이후가 훨씬 더 복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 복 받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거.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곱은 살았을 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죽어서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복이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받는 거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고. 죽어서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지금이 엉망진창인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책인 거예요. 야곱이 받은 죽음 이후의 복이 무슨 복이냐고 항의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복이지 죽은 다음에 복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이 말은 죽음 이후의 인생,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 가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요.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역사 모델을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좀 더 잘 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전부인데 지금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좀 잘 돼야 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잘 되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와 같은 헛된 꿈을 꺾기 위해 그의 130년 인생을 세상 말로 하면 밟고 또 밟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꿈을 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헛된 이 땅의 꿈을 꺾고 하나님의 영원한 꿈을 우리 속에 심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걸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음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좀 복받았다는 말을 좀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야곱처럼 험악한 삶이 펼쳐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내 꿈을 꺾고 막으시냐고 항의하지 말고 내 꿈 대신 하나님의 꿈을 내 안에 심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려야지. 우리의 야망을 꺾고 하나님의 꿈을 심는 매일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삶을 복된 인생이라 그래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높임을 받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보면 알아요. 야곱은 이집트에서 요셉의 아들이니까 은혜 아래 살다가 147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의 생의 마감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7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이 죽었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야곱의 장례식을 따라가는 것과 따라가지 않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바로의 신하들, 바로 궁, 애굽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의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안 가요? 고센 땅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그냥 남았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그의 죽음을 마치 왕이 죽은 것처럼 대접을 하냐는 거예요. 국장을 치르듯 모든 원로들이 따라가고,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집트에서 요단 동편으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게 그 당시의 거리로 얼마나 긴 먼 여정이에요. 이걸 왜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이 다 따라가요? 뭐예요 이거? 야곱의 죽음 이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죽은 다음에는 난 모르겠고 지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세요. 야곱의 복은 이 땅에 베냐민을 놓을 때 비로소 누리는 복이었어요.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붙들고 있을 때는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베냐민을 놓을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냐민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베냐민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 베냐민을 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베냐민 놓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자식을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어요? 누가 자기가 평생 쌓아올린 그 업적을 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을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놓을 수 있도록,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밟아버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놓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에 야곱처럼 이르게 돼서 결국은 베냐민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알아서 베냐민을 놓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고 온 세상에 7년 동안의 기근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베냐민을 놓으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땅의 베냐민, 내가 놓을 수 있는 믿음, 용기를 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베냐민을 움켜쥐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관계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관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땅에서, 이 땅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으면 되지, 그걸 영원히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베냐민을 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